시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자, 이제 오늘은 제5장 인봉한 책의 인을 떼시는 이긴 자 예수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읽어오셨죠? 그래서 오늘 읽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 이 책을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고, 또 사도 요한이 누군가가 이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인봉한 책을 떼야 계시록이 전개가 되는데 뗄 자가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한 뗄 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긴 자 예수님. 사망과 심판과 죄와 마귀로부터 이긴 자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부여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인계받아서 이제 계시록을 떼나감으로써 이 5장에서 인을 떼고 6장에서 이제 첫째 인을 떼면 백마를 탄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계시록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5장 인봉한 책의 인을 떼시는 이긴 자 예수님, 이 내용은 인을 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1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인봉한 책. 1.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 보좌에 앉으신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봄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보좌 중앙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가 보좌 앞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인봉한 7인으로 인봉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어린 양으로 이런 표현을 되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장면을 봤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가 보좌 앞도 아니요 우편도 아니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우리 속에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이다. 자,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한 책을 열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통곡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히 봉해서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이걸 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의 보좌에 초대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우느냐 하면, 이 인봉을 떼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환란 가운데서 마귀를, 또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인봉을 떼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통탄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세상이 죄와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까? 언제 이런 세상의 악이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 사역이 끝납니까? 그래서 인봉을 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봉을 떼야 마귀가 심판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종말까지 인봉을 떼지 말고 봉함하라고 그랬거든요. 종말에 가서 떼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요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KTX, 비행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여객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가 콩고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초음속 여객기가 이제 나오는데 2030년이 되면 마하 5.0에서 약 한 6.0 정도 되는 그런 초음속 여객기가 이제 일반화된다고 그래요. 상용화되어서. 그러면 마하 5.0에서 6.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 약 6,000에서 8,000km 시속 1시간에 6,000km를 넘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약 한 11,000km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X-43A라는 무인기가 나왔는데 그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 무인기는 마하 10.0을 달린대요. 마하 10.0이면 시간당 12,000km를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12,000km 같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조금 전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1,000km도 하겠죠. 12,000km로 시속 달린다고 하면 1시간 안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서울에서 출근해가지고 뉴욕에서 일 보고 뉴욕에서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생활권으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방금 보니까 빨리 왕래하면 마지막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더할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요즘 이 핸드폰이 손 안에 든 P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핸드폰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핸드폰 딱 하나만 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에는 다니엘서도 열리고 계시록도 열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봉을 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봉을 떼야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열리고 이제 마귀가 심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떼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긴 자 왕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서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긴 자였거든요. 당시의 왕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처럼 이긴 자가 있을 것인데 다윗은 세상에서 이긴 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긴 자라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자가 예수님이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 이긴 자라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루는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규가 뭐냐면 이 규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규라는 말은 셰베트라는 말입니다. 셰베트. 이 셰베트라는 말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말하면 휴대용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휴대용 막대기. 이 휴대용 막대기는 누가 들고 다닙니까? 지휘관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가 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굽니까? 통치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왕이 통치자, 이 왕이 유다지파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때부터 나왔습니까? 다윗 시절부터 유다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 왕이 나오느냐? 왕이 나오다가 끊어지느냐? 실로가 오기까지 계속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실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즉 왕이 계속 탄생하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다가 이 실로가 오면, 즉 예수님이 오면 유다지파에서 이제 세상의 왕은 끊어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영원한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누가 왕이 됩니까? 이긴 자가 왕이 되잖아요. 대통령도 선거에서 이겨야 왕이 되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정복자들이 세상을 다 정복하면 이긴 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왔을 때에 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해서 이 천하만국의 왕은 이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은 이긴 자 왕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왕이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봉을 뗄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인봉을 뗄 수 있는, 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인봉을 뗀다는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종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봉을 떼야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제 마귀를 심판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봉을 떼는 것이 마귀를 종결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이긴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는가? 조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사망은 죽음 아닙니까? 사탄에게 죽음이라는 이 권세는 사탄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의 화살을 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정복권을 아담에게 인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해서 죽음의 화살을 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마귀가 쏘는 죽음의 화살 앞에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어떤 장수도 이 마귀가 쏘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화살을 어려운 자에게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자에게 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의인을 살인한 자. 이 사탄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세는 죄를 향해서 쏘라고 했지, 죄를 향해서 쏘라고 했지 을을 향해서 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죽었습니까? 불법적으로 죽었습니까? 불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법적으로 죽었지만은 마귀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은 구태여 마귀에게는 죽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마귀가 어려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가 돼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날 권세가 주어졌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살아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불법을 행한 자를 용서하면 안 되겠죠? 불법을 행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라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라는 것은 너의 자손을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자녀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의 씨.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씨라는 것은 그 육신의 유대 백성들을 씨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씨로서 자손으로서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불법을 행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날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살아나서 자기에게 불법을 행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죽음의 화살을 죽음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열쇠의 성문을 차지한 것이죠.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 문의 열쇠를 차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마귀가 이 죽음의 이 성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성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그 성문 안에 가다 버렸습니다. 지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딱 빼앗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성문을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버리고 이 세상에 임금되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마귀를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어떤 자가 됐다? 이긴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빼앗아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이긴 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창세기 22장 17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도 당연히 승리가 있어야 마땅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왜 그리스도인의 이긴 자의 승리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 것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부활하여 살아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다 부활의 열매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나면 영원히 세상에서 죽지 않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된다?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계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마귀로부터 이긴 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피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서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능력도 있고 마귀를 심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떼야 이루어진다고요? 인봉을 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봉을 뗄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왕이 되고 우리는 분봉왕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 앞에 타이틀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니까 구약의 성전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구약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가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에 가림막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 하나 쫙 치져 있는데 이 휘장이 뭐냐 하면 이 휘장은 사람들의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왕도 못 들어와요. 일반 백성도 못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오느냐 하면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은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 우리 인간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휘장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의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찢어진 휘장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되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안 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왕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이 특권을 회복시켜 줬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된 책의 내용은 장차 될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부터 4장 5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밤모섬에서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이긴 자가 되라고. 그것은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계시록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봉을 떼줘야 계시록 6장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인봉을 떼면 너는 빨리 이것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거예요.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책을 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앉아 예수님이 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떼줘야 이제 요한이 이제 딱 요한은 받아 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5장에서 떼줘야 6장에서 계시록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잘 받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을 어떻게 취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아버지 제가 이겼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이제는 마귀를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내가 인봉을 열어서 이 마귀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마귀한테 이겼으니까 이제 드디어 7년 대환란이 열려서 마귀가 송두리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네가 심판하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이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에게 딱 인계해 버립니다. 딱 인계하니까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받느냐 하면 딱 이런 모습으로 받죠. 야, 드디어 내가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내가 이긴 자가 돼서 받았다. 내가 이 인봉을 떼겠다. 떼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정체가 샅샅이 드러나게 해버렸어.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마귀의 역사가 샅샅이 드러나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여서 내가 이 땅에 제레미야가 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므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인봉한 책을 취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요한이 뗄 자가 없어서 막 울었다고 했는데 이제 요한이 눈물을 닦고 주님이 어떻게 떼시는가를 이제 기록할, 웃음으로써 기록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지금 계시록 5장 7절의 상태다 이 말이죠. 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예수님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고,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그림 봤잖아요.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은 원래 자리가 하나님 중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앞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우리 인간을 위한 중보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바로 보좌 중앙이다.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자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보좌 중앙에 계신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하고 사이드에서 항상 하나님을 받드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리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여호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 품속이에요. 품속에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앞에 있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 원래 자리는 보좌 중앙이다. 자, 구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이 7뿔이라고 했는데 이 뿔은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믿음직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에게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 완전한 권세가 있고 7눈 세상을 감찰할 수 있는 완전한 감찰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바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했는데 이 7영은 완전한 영인데 이 7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이 성령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스가랴 3장 9절에도 이 구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그 돌을 환상 가운데 그 돌을 보니까 돌에 7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굽니까?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7눈이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7눈이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있죠. 성자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속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품속, 여기가 성자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자, 이 성령은 예수님의 품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의 품속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령이 7영이다 했잖아요. 7영. 이렇게 7눈이라고 그랬어. 7눈이고 7영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쪽을 한번 비춰주세요. 그림을 보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7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눈이고 성자 예수님의 눈이고 누가? 감찰하시는 성령님, 불꽃같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의 눈이고 성부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일곱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인데 돌판에 이렇게 눈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눈이냐면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눈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의 눈으로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부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지금 예수님의 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감찰해서 불신자들은 뭐하고? 불신자는 심판하고 이 성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감찰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제 이 내용을 이 일곱 눈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이만희가 있잖아요. 여기 이만희가 있으면 신천지에 가면 일곱 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일곱 교육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교육장들이 다 있는데 이 일곱 교육장을 일곱 영이요, 일곱 눈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눈입니까? 이만희의 눈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형이고 이 말세의 모형이 실상으로 나타난 말세의 실상은 예수님의 실상은 이만희고 예수님이 일곱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듯이 이만희가 이 세상을 일곱 눈을 가지고 감찰하는데 일곱 교육장이 일곱 눈이더라 이렇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곱 눈인데 이 일곱 눈이 눈 중에 한 눈이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신현욱입니다. 신현욱. 지금 요즘 신천지 막 고발한다고 신현욱이가 많이 뒤집고 있죠. 신현욱이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교육장 2명이 더 빠져나와서 신현욱이를 포함해서 3명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눈이 3개가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빠져버렸어요. 빠졌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화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집화장. 이 집화장보다는 일곱 교육장이 더 세거든요. 집화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이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이 시력이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눈이 다 빠져가지고 이 눈을 다 갈아 넣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충을 해 넣었지 않습니까? 다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빠지고 하나님의 눈이 갈아 넣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하나만 봐도 신천지는 뭐다? 사기다. 엉터리다.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 신천지를 이 책자에 제가 중간중간 요한계시록의 엉뚱한 점에 대해서 내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집화장 그 강사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둘이 토의를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가 중간 정도 가가지고 자기가 항복을 하더라고요. 항복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배웠음을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만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 신천지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건져도 줬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 신천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엉터리들을 중간중간 하나씩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원준상 선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원준상 선교사가 여기 생명수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서, 그래도 제가 이제 본교회 파송한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원준상 선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또 앉아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리 와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펼치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죠? 예수님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경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교재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성경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이랬더니 예, 목사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용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삐끼지 않고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께 구해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삐끼지 않고 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성령이 기도해도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님의 보내시는 눈이요, 일곱 눈이요, 일곱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기도해도 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이제 다 돼갑니다.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즉 영계와 육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 땅 아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늘 위에 있는 분은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죠.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죽었던,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잠자는 성도들이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올 때 바람 소리, 저 산에 있는 저 새소리, 저 나무들이 우는 소리들이 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허복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막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산에 있는 새들이 막 지지배배 하는데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계가 열려가지고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다가 잠자는 성도들도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예수님과 살아계신 그 예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딱 취해가지고 이 7 인봉 중에서 하나 떼나가면서 이제 계시록이 전개가 됩니다. 계시록이 전개가 돼서 6장부터는 이제 인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나갈 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면서, 환란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란은 마귀를 종결하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서 마귀와 이 세상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종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해야, 마귀를 심판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것이다. 어떤 자가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이긴 자가 돼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취해서 이제 다음 주 6장에서는 이 책의 인을 떼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올 때에는 계시록은 항상 한 번 이상 읽고 오고, 또 오늘 배웠던 거 집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배워야 될 계시록 6장은 여러분들이 5번 이상씩 다 읽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